그래서 두 번 더 하면 3주 후에 이제 4주째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봉독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를 하는 지식 제4장이고요. 오늘은 집사직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집사직은 나와 있는 대로 돕는 직분이에요. 구제와 자비의 사역을 하는 돕는 직분인데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은 직분 없는 교회는 없고요. 또 교회는 직분인 자가 있어야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으로도 이제 그 교인이 몇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있어야 되고 또 조직이 인원이 되면 또 조직에 따른 그런 직분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항상 있어야 할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그 항존직의 첫 번째가 장로예요, 장로. 근데 장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진다고 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장로는 구약이나 신약의 그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 설교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고요. 또 다스리는 장로, 성도를 돌아보고 또 권징과 치리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라고 해서 원래 장로는 이 목사님과 장로 우리가 요즘 교회 안에 있는 그 두 가지 직분이 같은 장로의 직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또 다스리는 장로, 행정적인 장로님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게 항존직의 장로에 대한 것이고요. 오늘은 또 하나의 항존직이 있는데 집사직입니다. 이제 이 집사직은 어떤 사람을 집사라고 하냐면 또 이 집사는 그 성경에는 사도행전 6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집사로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때의 사도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제해서 어떤 특정한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교회에서 매일의 양식을 받는 그 구제에서 빠지니까 사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7명을 세우거든요. 7사람을 세우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구제의 사역이었다. 또 자비의 사역이었다 해서 그것을 기원을 두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하튼 이 집사 직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가장 많아요. 교회 안에 집사님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목사 장로보다도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많다고 보니까 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누구나 너나 나나 이렇게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찮은 직분으로 그래서 생각을 하죠. 너도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뭐 특별히 뭐 우리가 특별한 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비아냥거리는 말로 잡사라고도 하죠. 또 마치 목사를 먹사라고 하듯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또 그것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이제 그런 비난의 단어를 듣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성직자를 구분하는데 그건 카톨릭적 구분인데 성직자와 뭐 평신도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직분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평신도라고 하지 않고 병신도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잡사나 병신도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 교회의 직분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이 교회의 직분은 계급의 직분이 아닙니다.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인으로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직분으로 생각하는 명예 직분도 아니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것 직분과 특별한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이 특별한 직분도 예수님의 직분에 따라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집사의 직에 대해서 오늘 한 시간, 다음 한 시간 해서 구약의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의 직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서는 집사의 자격, 그 성경을 토대로 한 오늘 읽은 본문의 자격을 통해서 그리고 사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집사 직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사직은 장로직과 더불어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이런 갈등의 관계, 또한 각각 다른 대표적인 그런 긴장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함께 협력해야 하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이 집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직분과 더불어서 보좌해서 또 이 함께 보완해야 하는 그런 직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집사의 직분은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구약에서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주지시키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가장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개인이나 국가나 공동체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집사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진 않지만 그 집사의 직분을 이미 온 백성들이 또 왕이 또 사회 공동체가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보면은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걸 다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부자는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영적으로 부자인데 이 사람은 또 생활고가 시달려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말을 합니다. 구약에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소장로. 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투기해서 받진 않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것이지만 그리고 희년법이 있어가지고 영원한 땅의 소유주는 투기할 수 없고 그걸 잘 지켜내야 되는데요. 또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또 어려워서 종이 되기도 하고 또 땅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희년법이 있어가지고요. 그 희년이 되면은 바로 50년째 되는 날 안식년의 그 7번째 다음 해에는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가 돼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기회를 주고 배려하는 건데 오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참 힘없고 연약한 분들이죠. 또 거류민들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울러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민자를 가리키고 또 이방인들 외국인 나그네 레위인 등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이 왜 가난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지파에게 나눠 주었지만 이 11지파의 그 재물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살게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니까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그러면은 누가 져야 되느냐? 개인 원래는 가족이 지어야 되는데요. 가족이 또 불가항력적으로 지지 못한다고 하면 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과 국가도 예외가 없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직분이 그러나 실제로 나오지 않지만 실제 모든 사람들이 집사의 직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구약에서의 집사직이 있어요. 신약에서의 집사직.
신약에서의 집사직은 명료하게 그 기원을 사도행전 6장에서 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들 앞에서 7사람의 헬라파 사람들을 세웁니다.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의 과부들이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함께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자신의 소유물을 제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구제 사역을 펼치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대다수가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공교롭게도 12사도들은 거의 히브리파 사람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의 7사람을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출해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했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러니까 이 집사의 최초의 이 집사의 기원을 둔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들은 집사님으로 선출을 받았지만 사도들이 안수를 했기 때문에 안수 집사라고, 아무튼 그러한 넓게는 집사의 범위에서 세부적으로는 안수 집사님이 있고, 또 매년 교회에서 특별하게 집사의 직분을 행하도록 그 집사의 직분을 주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매년 해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서리 집사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서리 집사라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그렇게 집사직을 하는데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구약과 비슷해요. 뭐 이제 특별하게 구약의 모든 사람이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신약에는 제도화해서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딱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무와 구제 업무를 맡아서 사도들을 돕는 보조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비와 자유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말고도 이 이후로 이제 집사 직분이 아주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도움을 주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 이어서 이런 이 신약에서의 집사님들의 그 직분은 이 기원을 여기에도 두지만 실제로는 이 사역을 누가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집사 직분의 기원은 누구에게도 둬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까지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이 구제와 자비의 사역이 집사의 직분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을 우리가 기원을 따져보면 예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이거를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에요. 얼마나 귀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아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임해야 될 줄을 압니다. 이 집사님들은 원래 식탁에서 구제하고 봉사를 할 7명의 사람으로 최초에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것이 꼭 이것만이 아니라 더 확대돼서 성도들 가운데에 돌아봐야 될 사람들,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보조의 역할을,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상황에서 이 집사의 직분은요, 자비와 자유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할 거예요. 왜 집사의 직분이 자유의 직분이지? 자비라는 말은 좀 알겠죠. 왜냐하면 돕는 직분이니까. 재무와 구제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자비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왜 자유의 직분이냐라고 하면은 그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매여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는 직분이에요. 그들을 자유케 하는,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면에서 자비와 자유의 직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안에 이미 초대 1세기에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또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여기 목사를 말하는 거죠. 또는 이제 넓게는 장로로 이렇게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대상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이 성경적으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요, 봉사한다라고 하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봉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데, 근데 집사의 직분은 이렇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종이에요. 수종, 식탁을 수발하는 사람, 수종자죠. 그리고 종이라고도 하고 또 대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 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이 집사의 의무와 또 직무로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내용,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집사의 자격을 보면 사도행전 6장의 일곱 사람들의 행한 일들과 매우 흡사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옳다. 그리고 집사의 그 직분이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 안에의 특별한 직분자로서의 직분과 일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울은 말을 합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집이다. 건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도 비유하고 건물로도 비유하는데, 여러분 몸의 지체들이 많잖아요. 그 지체가 귀하지 않은 지체가 있을까요? 다 귀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건설 경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왜 그 중에 하나가 자재값이 상승되거나 자재가 모자라서 못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부속품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지어져 가야 하고,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장로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집사님이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또 평신도는 없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능과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집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 있잖아요. 그럼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인데, 엄마는 엄마 역할이 있고 아빠는 아빠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 역할이 있고 딸은 딸, 아들은 아들, 이런 역할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에 따라서 이런 기능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차별은 없습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군포 자유교회에 속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